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들이 하시더라. 아멘. 미국에는 파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티는 생일 파티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생일 파티를 할 때 보통 주제나 컨셉을 하나로 잡아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운동 중에 축구일 경우에는 케이크도 축구공 모양으로 하고 또 식탁보나 접시, 컵, 그리고 냅킨이나 장식품까지 모두 축구와 관련된 것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한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식사를 마치고 후에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축구를 주제로 했다면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는 미국의 생일 파티를 모방한 것처럼 우리 초등학생들 간에서도 생일 파티 문화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를 선별해서 초대를 하고 또 파티를 엽니다. 초대된 친구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초대한 친구는 식사와 또 식사 후에 놀거리까지 계획을 해서 반나절 이상을 친구들과 함께 먹고 또 놀면서 함께 보내다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는 친구는 여기저기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다니는데 인기가 없는 친구는 파티에 초대받지를 못해서 서운해하거나 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들끼리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초대해주고 또 초대를 받고 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써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파티 문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는 잔치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러한 큰 명절로 지냈었고 또 늦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 잔치가 있었고 또 특히 결혼잔치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잔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여는 잔치는 손님을 초대하는데요. 손님을 초대할 때는 한 사람에게 2번을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미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으면서 확인을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에 준비가 다 되면 다 되었다고 초대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면서 2번째 초대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배설할 때에 어떤 사람을 초대했을까요?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잔치에도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또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사귀어서 친해지면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잔치 때에는 꼭 그런 사람을 되도록 많이 초대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손님의 부류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해야 자신도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할 때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잘 선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에 초대하고 또 초대받는 일은 자신의 지위와 또 형편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을 지위에 따라 자리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석에서 멀어질수록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을 사람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상석일 것이라고 예상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옮겨야 하는 민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법한 그러한 광경인데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상류층 사람들이 여는 파티에 평소에 가난한 집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파티에 초대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류층 사람들은 모두가 저 사람이 왜 이런 파티에 왔지? 라고 의심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파티를 배설한 주인이 이 사람은 어느 장관의 딸이라 소개를 하면서 가장 상석의 자리로 안내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은 놀라고 또 민망해하면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잔치 풍경이 바로 그러한 드라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잔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시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잔치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초대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주인과 친밀하거나 또 혈연 관계에 있거나 잘 알고 지내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친밀하거나 또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나 친척은 또 부유한 사람들은 분명 자신을 도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선택해서 또 선별해서 초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초대를 하려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또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책할 때에 지파별로 분깃을 토지로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부자는 오히려 공동체의 균형을 깨트리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를 축적하려면 무역을 하거나 또 세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 등을 해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가운데는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많았고 또 부자라 하면 불의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불의한 부자에 대한 비유도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배우자가 죽었거나 또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분배받은 분깃을 유지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했거나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고 그 가문에 도움을 주어서 일으켜 세울 만한 사람,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그러한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큰 사건과 사고 그리고 공경에 처해서 많은 일들을 겪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즉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장애인들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를 판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저는 사람, 맹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받은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파티에,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잔치에 초대되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연회를 즐기고 온다 해도 다시 잔치를 자신이 열어서 그 주인을 초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복이 될까요?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함께 부활하지만 여기서 의인들의 부활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만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 시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날에 의인의 선행을 갚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으나 보상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초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잔치는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는 것이 마치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베푼 것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사람을 선별하여 초대했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초대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손님 명단은 자신의 초대에 응하고 또 나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잔치에 가서 관대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인의 호의는 결국 초대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되고 그 부담은 또 꼭 갚아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꼭 갚아야 하는 빚이 생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자주 보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서로 생일을 챙겨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준 만큼 그 동생도 챙겨주려고 했고 또 그 동생이 해준 만큼 저도 좀이라도 더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계속 그걸 주고받고 하니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깜빡 잊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너무 미안해서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오래 보려면 생일 같은 거 챙기지 말자 합의를 하고 챙기지 않고 있는데 오래된 사이인데도 생일도 안 챙긴다는 그러한 서운함은 전혀 없고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꼭 초대해야 했기 때문에 잔치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이 자신도 잔치를 열어 초대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정중하게 초대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잔치의 초대는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쉽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하는 것이 잔치였고 그들의 인간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은 당연히 하늘의 상급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또 진실된 섬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열 수 있을 만한 형편과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으며 주고받고 할 때에 가난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또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고 또 잔치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릴 때 그 잔치집에서 새어 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또 그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열려거든 그렇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적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손님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주인과 동등한 입장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주인과 동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 사람과 친목을 다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죄인들과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일, 함께 죄인과 식사하는 일은 예수님과 죄인들이 동등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소외되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주거나 그들이 부담을 느끼도록 또 신세지게 하는 그러한 베풀미 아니라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대접해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초대한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아무런 계산 없이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또 베푸는 일은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로 인해 사람을 가리고 또 차별하고 소외된 사람은 계속 소외되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관행을 비판하시면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한 번도 잔치에 초대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나오는 화려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대접하여 그들이 더 소외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라면 그 일은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삶이 고난인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기 마련이었고 또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위한 율법도 만들어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과 서로 주고받고 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가요? 그 관계가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닌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섬기는 관계로 더욱 발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섬겨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또 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갚을 줄 모르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에 그 관계에 선을 긋게 됩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당장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며 지금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천상의 상급이 하나님의 칭찬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계산되지 않고 또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는 희생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또 의심하고 또 아무리 섬겨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는 섬김은 어떠한 섬김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힘들게 헌신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즐거이 섬기시고 또 섬기실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